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섬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갑줄로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 성에 죽음의 샘물에 소금을 넣어서 생명의 샘으로 변화시킨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압을 향해 전쟁하러 가다가 이제 남과 북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오게 해서 군사들과 짐승들까지 다 목을 축이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이제 선지자의 제자, 즉 선지생도가 죽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두 아들이 지금 빚쟁이의 노예가 될 신세가 되었죠. 그러자 선지자가 그릇을 많이 빌리게 하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게 해서 많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도 하게 하는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기적인데요. 수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한 귀한 여인 가정에 선지자가 행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있는 이스라엘 계곡에 있던 마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자주 들르던 마을이었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 이 마을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며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귀하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자신이 마련한 초소에 초대해서 정성껏 섬겼다는 점에서 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간권하다, 간절히 권하다는 뜻이죠.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 엘리사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녀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선지자를 위해 방을 따로 하나 마련을 하고 올 때마다 그곳에 머물다 가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매번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던 엘리사 선지자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를 불러 물었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혹시 너를 위해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어떤 청원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대답한 것은 선지자의 힘을 이용해서 권세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섬겼을 뿐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긴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를 섬기는 것에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녀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이웃들을 돌볼 때 혹은 주의 종을 대접할 때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에 헌신했다고 해서 그 대가를 기대한다면 이건 너무 조건적이고 거래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삶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과 뭔가 거래하려는 거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이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서 내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대한다면 그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봉사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사랑의 조건으로 삼으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 여러분,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가 받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아픔을 감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 제사라 혹은 선교적인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 곳도 없고 돌보아 줄 사람도 없는 극빈한 말기 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은 1988년 종로 5가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후에 사모님은 교회에 병사 2개를 놓고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암이 더 창궐하게 될 거야.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암 환자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물이 오염되지 않은 곳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7그루의 오동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본 그 모습이 예전에 사모님이 자주 기도하러 다니시던 기도원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던 중에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그 옆에 오동나무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았던 대로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어서 들어가 보니 마침 주인이 있길래 아니 이 집을 혹시 팔 생각이 없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엔 집주인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신이 사실 이 땅을 팔고는 싶었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쓰는 사람에게 팔고 싶노라 기도하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사모님이 자신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또 그 사명을 위해 앞으로 암 환자들과 그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곳으로 이곳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비전들을 얘기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이 일을 하고자 한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일에 동참하고자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사모님의 통장에는 7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께서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보내주신 정말 피 같은 돈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6,300만 원은 12월 27일까지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26일이 돼도 갚아줄 돈이 잔금을 치를 돈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 비빌 때는 가족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했더니 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엄마가 어떻게 번 돈이고 어떻게 그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냐. 이제 700만 원도 날리게 생겼다.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이렇게 날리냐. 너도 참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너 너무 유난히 하나님을 별나게 믿는다. 그러면서 막 쏘아붙이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속상한 마음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이 두 자매를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동생분 목회 잘하고 계시냐 물어보길래 이렇게 속상한 마음들, 상황들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뚝 떨구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쓸까 고민하고 있던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용처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셨노라 하면서 그 돈을 유사모님께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사모님은 그 땅과 집을 살 수 있었고 그 땅은 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힐링센터가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사람이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조건 없이 주를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이고요. 한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조건 없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목회자의 비전과 은혜를 아는 성도의 헌금이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매년마다 목회 계획을 짤 때 어떤 사역을 행하려 할 때 장로님들은 항상 그것이 선교나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열심히 잘하는 사역도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 쓸데없는데 헛된 데 헌금을 낭비한다 하면서 포기하라는 압박도 넣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참 속이 상하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재정을 확장시키기에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결과 교회가 성장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헌신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엘리사 선지자를 조건 없이 섬기며 방을 내주며 음식을 공개하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미 받은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조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던 수넴 여인에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제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자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다 싶었던지 다시 여인을 부르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선지자의 이 말을 그냥 위로하기 위한 덕담 정도로, 축복의 말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그만큼 그녀는 후사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예언은 1년 후에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긴 그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섬긴 그녀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더 놀라운 은혜로 그녀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주를 위해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베풀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어느 여름에 도시에서 온 한 소년이 시골에 내려와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또래 나이의 한 시골 소년이 물속에 뛰쳐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고 생명의 은혜를 갚고 싶었던 도시 소년은 시골 소년에게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시골 소년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침 부자였던 도시 소년의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소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시골 소년은 훗날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20세기 기적의 약이라 불리우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한편 생명의 은인을 도와서 위대한 의학자로 키워낸 이 도시 소년도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창 일할 나이에 폐렴으로 쓰러져서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 플레밍 박사가 개발한 페니실린이 급히 그에게 배송되었고 주사를 맞고 이 도시 소년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골 소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2번이나 살려내었던 바로 이 도시 소년이 누구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베푼 사랑과 수고와 섬김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플레밍은 물에 빠진 처칠을 목숨을 걸고 구해주어서 위대한 의학자가 되었습니다. 처칠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도우니 자신의 생명을 2번이나 구원받게 되었고 한 나라의 수상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죠. 그들이 어떤 상급을 목적으로 그렇게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니 이런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급을 받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저 나누고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열매는, 상급은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누구든지 집 근처 지나가면 그냥 붙잡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쉬고 가라고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내면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그가 어느 날 3명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어느덧 돌아보면 집안의 사건 사고가 사라질 거예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대단한 성공은 아니어도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웃음꽃이 피어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녀 손을 낳아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마도 혼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천사가 다녀가셨나 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조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넴 여인처럼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눈물이 머무는 곳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섬김이 삶의 습관이 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자녀 손이 잘 되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